본문만 읽어도 좋은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 같은 귀한 본문이지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바울이 어떤 이단들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아주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 크리스찬은 빈약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신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죄가 완전하다. 다시 한번 속죄가 완전하다. 속죄라는 말은 우리 죄를 속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죄를 씻어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빚진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죠? 적게는 크레딧 카드에 우리가 쓴 것도 빚진 것 아닙니까? 근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할 때 참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 빚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에 작은 소액의 빚은 한 번에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도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빚이 한꺼번에 탕감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 문서가 사라졌을 때 참 자유를 얻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빈 문서가 있는데 죄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빚이 있는데 죄의 빚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사망 혹은 심판, 지옥이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고 이 죄의 빚인 사망, 죽음은 또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빚입니다.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을 어떤 한 분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 그 죄를 속하는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에 온 몸이 찢어지고 갈라져 피 흘려서 마지막 남은 물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고개를 떨구시니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라말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고 마지막 7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로 이루어지는 그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전부 다 갚았을 때 그 도장을 찍는 행위를 테텔레스타이, 이제 빚 없어 다 갚았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의 빚을 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피로 다 갚았다 라고 하시고 그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빈문서에 비유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갚으셔서 우리의 빈문서에 누구누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요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그 기록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다. 빈문서에 우리 비친 것이 내용이 전부 지워버려진 겁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빈문서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빈문서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파기해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빚을 더 이상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값은 무한합니다. 유한하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합니다.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도말하실 만한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아무리 큰 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분의 피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의 용서도 무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죄값을 그래도 내가 치러야지라는 그런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분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걸린 이 질병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그런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고생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죄의 대가로 생긴 질병인데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또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 피값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피값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병을 주신다든지 고난을 주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 피값이 그것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심판이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없어지면 그 흔적은 남아서 그 흔적을 치유해야 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피값 대신,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료해야 될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셨든지 또 어떤 실수를, 허물을 범하셨든지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항상 움츠리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그 피값으로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여러분의 허물과 근심과 두려움과 혹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속죄가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런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인생 전반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동물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영원한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우시지 않는 허전함으로, 공허함으로 남아있지요. 그 영생에 대한 갈망과 양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 뉴스를 보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음이 분명해 라고 말할 만큼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을 기사에서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영생에 대한 갈망이나 양심이 잠시 마비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감옥의 간수로 아직까지 은퇴하셨나요? 많이 간증하러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책인데 저는 간증집은 잘 안 읽는 편인데 그 간증집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간수를 하면서 만나는 그 흉악범들, 사형수들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막가파 이런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 인육을 토막 살인을 내고 하는 그런 살인마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분이죠. 2001년이죠. 벌써 막가파 3명 3인조로 이 세상이 싫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막연한 분개심으로 7명의 분여자들을 차에서 납치해서 죽였던
잡혔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도 교도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전부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전부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을 볼 땐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보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범죄인으로 있을 때는 양심도 없고 영생에 대한 갈망조차 조금도 없는 것 같았지만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 갈망과 양심이 살아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갈망과 양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는 한 개인이 어떤 철학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영생에 대한 것들을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각 종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송하지만 어떤 뛰어난 한 개인의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절대자인 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음과 영생에 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어떤 영생에 대한 갈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어떤 물음에 지나지 않다면 기독교는 우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열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그럼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revelation. 앞에 reveal이 뭡니까? 열다, 밝히다, 드러내다,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추측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저희들도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고, 죄지은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의 권세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줄이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심에도 필요가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멈추셔서 고치시고 안으시고 밤새껏 말씀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그 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 우리의 양심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영생에 대한 모든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듯이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고 그것을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식과 지혜를 캐내는 자는 인생의 놀라운 보화를 캐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생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물을 캐듯이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셔서 주님 안에 숨겨진 아름답고 소중한 복된 보화들을 마음껏 캐내어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죽음과 영생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온갖 질문과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 전반에 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허무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혼동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고 달려갈 필요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어 그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도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충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어떤 곳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떠여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완전한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가 완전하다.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요. 15절 말씀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참 비유를 잘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악한 영,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런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하지요. 개선식을 할 때 앞에 포로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군이시고 개선 장군에 비유하고 그 악한 영들을 포로에 비유하여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결박하시고 포로로 삼아 개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과 이 땅의 심판을 약한 영들을 정복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공포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좀 더 무서운 영화가 안 나오나 이럴 정도로 무서운 영화를 막 찾아서 보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또 놀이기구도 막 좀 무서운 것일수록 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킹이나 하여간 좀 더 무서운 게 안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공포 영화가
그때 이모인지 누굴 제 동생하고 이모를 따라서 마산에 있는 극장을 가서 본 첫 번째 공포 영화 제목이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제목입니다. 월하의 공동묘지. 제가 첫 번째 봤던 공포 영화인데 아주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공포 영화를 보는데 그 뒤에 뭐 엑소시스트, 그다음 오멘,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나이트메어. 전 그게서 공포 영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연 영화가 나이트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영화지만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볼 때에 뭐 갑자기 꽝 소리가 나고 뭐 피칠갑이 돼서 뭐 하고 이런 건 안 무서워요. 안 무섭고 그런 거는 너무 뭐 귀찮기만 한데 생각하면서 막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포 영화가 정말 무서운 영화인데 바로 나이트메어가 그런 영화의 첫 장을 연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꿈을 꾸면은 꿈속에 계속 연결해서 그 프레디죠. 나타나서 나오는 누구든지 잠을 안 잘 수가 없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죠. 누구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라큘라가 들어오지 않는데 옆집 멋진 청년으로 변장한 드라큘라를 그 집의 딸이 반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그것을 한 부모님이 그걸 대비하는 막 그런 내용들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공포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포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뭐 십자가 뭐 신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져요. 그죠? 항상 뭐 악령이 이기고 아니면 대등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덜덜 떨기도 하고 힘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악한 영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대등한 관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어둠의 영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겁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죄의 권세,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제 손발 다 잘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사자같이 소리를 내면서 속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큰 전쟁에 이기셨지만 그러나 곳곳에 남아있는 게릴라들, 남아있는 그런 포로들이 안간힘을 쏘고 있는 작은 전투에서 노획물을 거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승리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공격하고 엄습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내가 이 한 시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묵고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 모든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있는 한은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죄도 완전하시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지혜와 지식도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라는 것, 사단이 있어는 참 교묘한 그런 무기 같아요. 우리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탁 심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마비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요. 제 작은애 예찬이가 이제 지금 12학년인데 학교에서 트랙 앤 필드, 이게 육상 선수로 이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시합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저기 리치몬드에서 전체 큰 시합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서 시합할 때 제가 몇 번 가서 구경했는데, 그러니까 잘 뛰어요. 저도 잘 뛰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를 쑥 앞질러 가더니 저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잘 뛰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잘하는, 또 잘 뛰는 것도 아닙니다. 1, 2등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대표로는 가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육상 선수로 나갈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닌데, 얘가 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트랙 앤 필드 팀에 가입을 하고 12학년이 되면서 이제 캡틴, 주장도 되고, 또 밖에서 하는 어떤 코치가 하는 클럽에도 1년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매일 뛰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만나서 이 길로 가기에는 좀 실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너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운동선수로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특출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로 나가려는 건 아니고, 이제 대학교 가도 거기 대학교도 트랙 앤 필드 팀이 있을 텐데 소속되어서 같이 거기서도 이제 교제하고 그런 사회 활동이나 자기의 어떤 전인격적인 그걸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어제 시합을 가는데 전체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상 되는 아주 프로들이 오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자기 혼자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가는데 자기하고 같은 레인에서 뛰는 미리 이제 선수 레인표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 다 나왔는데, 그 전날 이제 우리 이제 저와 이렇게 보여주더니 자기가 뛰는 사람 누구누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UBC인가 대학생인데 BC 1등이래요. 아주 유명한 유튜브 스타가 돼가지고 뛰는 모습들 항상 유튜브에 올리고 아주 유명한 스타래요. 그러니까 얘도 트랙 앤 필드가 그 선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아주 선망의 대상인데, 그 선수가 자기와 같은 레인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계속 굉장히 널불새가지고 막 계속 어떻게 하지 막 계속 무서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대학생들을 다 잘 뛰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길래 제가 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가 1등 할 것도 아니고 just enjoy, 즐기고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I can't 이러면서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시문되기 때문에 이제 갈 때는 데려다 줬는데, 그때도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뚫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잘하라 하고 왔는데, 나중에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같은 레인 쓸 때 2등까지 하면은 나중에 결승에 이제 올라가는데 3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뛴 편이죠. 자기 다 대학생들인데 뒤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이제 널브스하고 되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필더 코치한테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뛸 때는 가속도를 어떻게 붙이고 하는 것을 다 배웠는데 그걸 전부 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겁니다. 딱 출발하자마자 앞에 두 명이 쑥 앞으로 가는 걸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폼이라든지 가르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자기 폼대로 가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같은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승리가 완전한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또 무엇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 해답을 그분께서 갖고 계셨고 이루어 주셨고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하셔서 완전하신 주님 그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언제나 밝음과 생명과 기쁨과 생기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이게 골로새서 있는 교회뿐 아니라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뒤에 두 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전달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두 이단이 있었죠. 하나는 금욕주의였고 하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가 뭔가 20절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육정을 이기기 위해서 그건 맛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통해서 피하고 이겨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금욕주의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죠. 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때때로는 먹고 싶은 그런 육정을 이기면서 금식도 하고 또는 술, 담배를 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금욕이죠. 금욕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이런 금욕적인 요소는 사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절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훈련이고 또한 우리 사역은 전투인데 절제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에서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금욕주의는 육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죠. 자기 육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이 금욕주의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들을 읽어보면 평생을 수행하던 그런 스님들도 죽을 때까지 욕망을 정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욕정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욕정,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욕정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정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욕을 통하여 육정을 극복해 보려는 것은 주님의 완전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한 욕망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이것을 이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새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부력의 법칙이 이기기 때문에 새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중력의 법칙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을, 죄의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육정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즉 금욕주의가 해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들, 그런 욕정들 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안간힘을 써서 이기려는 노력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 안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육정을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이 신비주의입니다. 18절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쭉 나오고 있죠. 신비주의의 잘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신비주의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계시로는 부족하다, 내가 받은 이 계시가 더해져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며 교만에 빠진다. 특별히 골로새 고린도 교회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계시들을 갖고 유혹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계시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필요한 계시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천국과 저 안으로 소망과 인생 전반에 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음적인 그런 내용, 또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신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몸 터뜨려 피 흘려주신 그분의 구속 죄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과 이생과 마지막 영원한 삼생까지 보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질문까지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